안디옥을 떠나는 얘기는 어제 다 끝났고요. 안디옥을 떠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안디옥에서 바로 배를 타고 고린도를 떠날 때 배를 타고 거기서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죠. 수리아는 안디옥인데 거기가 파송교회, 원래 파송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끝이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는데, 이제 다른 성경 로마서나 아니면 디모데후서는 브리스길라 대신에 브리스가라고 썼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브리스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행하고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죠. 중간에 이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서원한 기약이 끝나서 나시린 귀약이 끝나서 머리를 깎은 거 여기까지 어제 봤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이게 먼 길이거든요. 굉장히 먼 길이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기착을 하는데 저를 잠시 볼까요? 이 지도를 그리면 좋은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 땅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터키 지역의 이 서쪽 끝에 서해안 이쪽 끝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쪽 서쪽 끝에 해안 지역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터키에서 건너오면 이제 긴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반도의 끝에 다시 조그만 데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반도가 있는데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고 이게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의 이 마케도니아 지방과 밑에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합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이아 지방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이 아가이아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죠.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가 지중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면 수리아 안디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굉장히 먼 길이니까 중간에 기착을 어디서 하느냐? 여기 고린도에서 배 타고 터키의 서쪽 지역인 에베소에 들르는 겁니다.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그 에베소에 들르는 얘기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19절에 에베소에 왔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데리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에베소에다가 두려고 했어요. 그냥 에베소에 뒀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에서 내 대신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남겨둬요. 남겨두고서는 사도 바울은 짧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삶이 단조로워요. 굉장히 단순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 패턴이 딱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쯤 어디 있겠다 그러면 거기 있어요. 예상이 딱 돼요. 딴짓하지 않고 그가 하는 아주 분명한 패턴에 의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맨날 집에 있다가 교회만 왔다가 집에 갔다 교회만 왔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중간에 놀러도 가야 되고 저 역시 그래요. 저도 놀러도 가야 되고 뭐 별거 다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패턴이 단순해요. 예수님의 패턴도 단순했잖아요. 예수님의 패턴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바가 누가 할 때 3대 사역 말씀드렸는데 가르침, 병고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남은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좀 쉬는 시간에는 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면 돼요? 기도하는 데를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계실까 보면 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식사는요, 그런 사람들과 계시죠. 예수님은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시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쉬고 계신다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기도처를 찾아가 보면 있어요. 식사하신다 그러면 고관대작집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예수님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패턴도요, 단순해요. 주로 말씀을 전할 때는 둘 중에 하나에 가 있어요.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사도 바울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된다? 회당 가면 된다. 회당에 가면 또 뭐 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던가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박하면 그걸 가지고 변론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주로 핍박받는 곳에 가 있더라. 또 안식일이 아니면 주로 어디가 있느냐? 시장에 가 있더라. 시장 가서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루틴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함 속에 뭐가 있어요? 소명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딴짓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순해요.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하더라. 예수님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당장 바로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해요.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회당을 떠나는 장면 나와요. 여러분 18장 5절 6절을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전에 엊그저께 우리 설교할 때 나왔어요. 여러분 5절 6절 보면 고린도 교회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또 비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나는 너희에게서 깨끗하다. 그래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 안 전해. 손 탁 털고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래 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갈리오가 유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또 사도 바울을 고발하니까 갈리오가 야 그건 니네 일이잖아. 종교 일이잖아. 내가 관여 못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회당장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실컷 때렸다고요. 법정 앞에서. 그걸 사도 바울이 봤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치가 떨려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또 뭐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 기분이 상했어도, 여러분 기분 상해서 내가 너희들이랑 다시는 안 놀아 그랬어도 다시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포기를 모르는 사람. 소명의식이 분명한 분. 말씀 전하다가 비방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주변 사람이 맞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한 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날 비방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서 막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 보면 실망할 거리도 안 돼요. 실망할 거리도.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전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더라. 자, 19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게 뭐예요? 2차 선교여행의 끝이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끝이 18장 22절이에요. 2차 선교여행 여기가 끝이에요. 1차 선교여행의 끝은요. 14장 마지막. 13장에 출발해서 14장 마지막. 그게 2차 선교여행의 끝. 1차. 2차 선교여행은요. 15장 마지막에서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의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3차라고 그래요. 3차. 어떤 분은 4차. 제가 생각할 때는 3차가 맞아요. 다른 분들이 4차라고 하는 이유는 로마에 끌려가는 걸 4차라 그래요. 로마까지 가는 거를. 거기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교여행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저는 3차까지라 그러고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는 로마행 마지막에 순교하러 가는 길 그렇게 보죠. 그런데 2차 선교의 끝이죠. 2차 선교를 끝내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우리하고 더 있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20절 다시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서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날 때인 걸 알아요. 아는데 사람들이 잡으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있지 뭐.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올 거다.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생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판단의 우선순위 하나님. 행동의 우선순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판단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우선순위. 제가 설교할 때 이 표현을 참 잘 써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판단할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할 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세 개를 잘 써요. 생각과 판단과 그 다음에 행동. 여러분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행동은 판단이 되어야 나오는 거고 판단은 생각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근거, 생각의 근거, 판단의 근거,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봐요.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면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두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급한 사람들, 성격상 급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막 서두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이 앞설 때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행동할 때는요, 엄청 급해 보여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망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은 자녀 갖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면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럴 때 25년 기다리겠어요? 25년 기다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 그냥 종을 내 아들 삼을게요. 아니야, 너에게서 나. 그러니까 그때 또 머리 쓰잖아요. 사라가, 여보, 나는 못나니 내 이집트에서 온 하갈한테 나세요. 아브라함도 그래. 그래가지고 사라 말을 듣고서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슬람 족속의 조상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이 이스마엘 있으니까 됐어요. 그랬더니 너에게서 나 1년 후에 애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14살 차이예요, 이스마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86살 때 애를 낳은 거예요. 86살 때.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요. 이삭이 났을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결국은 두 원수지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이 성격이 너무 급해요. 지가 뭘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형한테 팥죽으로 뭘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이 칼을 들고 온다 그러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 부하들 사람들 보내가지고서 형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그러고서 뭐 양떼 보내, 뭐 소떼 보내, 막 떼를 보내는데도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한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자기 자식들을 부인과 함께 셋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야복강을 건널 때 셋으로 나눠서 보냈어요. 1차가 죽으면 2차가 살아남고 2차가 죽으면 3차라도 살리겠다 그래서 3차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만 3차로 두고 그 앞에 두고 그래서 너 죽으면 너 살고 너 죽으면 너라도 살아라. 인간적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언제 해결됐어요? 단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기를 각오하고 천사와 씨름하고서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환도뼈가 나간 다음에 평생 불구로 살 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렸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앞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40살에 뭘 해보겠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불러요?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다 못해요. 나가면 저 사람들 다 죽일걸요? 그랬을 때 불러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하신 다음에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면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천천히 가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기가 막힌 말을 남겨가지고. 이제 여러분 19장 1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2차 선교행 끝났는데 18장 22절에서 2차 선교행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세요.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예요. 이게 2차 선교행 다음에 8장 23절이 바로 3차 선교행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옛날에 다녔던 데잖아요. 부르기아도 다녔던 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다녔던 데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3차의 선교행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 잘 모르면 18장 22절과 23절은요. 곧바로 2차 선교행이 끝났다가 3차 선교행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차 선교행이 시작됐는데 19장에 벌써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잖아요. 보세요. 8장 21절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19장 가니까 벌써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에베소를 가죠. 서둘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내 뜻이면요.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했던 이 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참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보니 분명하다 보니 다른 거 할 겨를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었기에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여기 좀 있어달라 더 있어달라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굳이 급할 필요 없는데 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내 뜻대로 이거 아니면 안 돼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면서 이금자 권사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권사님 건강을 꼭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딸, 사랑하는 두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꼭 지켜주셔서 너무 아파서 힘들게 노년 보내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권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정말 범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